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어떤 찬송에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도 권유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말을 명령형으로 바꾸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라 이렇게 오늘 받았는데요. 설교 제목이 이렇게 주어질 때 말하자면 그 당시 성경에서는 주만 바라보는 그 여호사밧의 모습을 소개를 했는데, 오늘 이 시대 마지막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적에 이제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주만 바라보라 하는 주님의 명령형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명령형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서술형으로 된 것도 많습니다만 때로는 명령형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주로 실천면에 있어서는 이 제목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지금 연합국이 해외 외국의 연합국이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진격을 해서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지금 38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하고 긴급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국방부가 또 일도 하겠습니다만은 또 청와대, 옛날에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에서 이걸 컨트롤 해가지고 군사적인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죠. 외국에서 지금 쳐들어오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진돗개 얼마를 뭐 하거나 지금 얼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포콘 얼마를 발휘하거나 해서 전 국민에게 비상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내용은 전 국민에게 이런 군사적인 침략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책으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전 국민에게 금식 기도령을 내린 겁니다. 그 성경에 금식으로 기도하자는 공식적인 기도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과 더불어 온 백성이 긴급하게 이제 뭐 이 군사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주님만 바라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수술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떤 극한적인 상황, 말하자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합리적으로도 판단해도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뭐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제목을 마음에 딱 새기면 제가 볼 때 이 제목은 평생 뭐 설교 들었니 안 들었니 이런 심정할 게 아니라 아예 이거는 삶의 원리잖아요. 성도가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지 뭐 이렇게 자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제목을 씁니다. 그럼 오늘 사실은 질문이 여호사밧 왕이 왜 이런 군사적인 침략 앞에 이 국가의 위기 앞에 다른 조치를 안 하고 대처를 하지 않고 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지금 금식하며 두려워 떨며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가? 이 대단히 중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 이해하면 그렇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삶 자체가 전쟁이고 날마다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코로나도 알고 보면 침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이러스가 오는 거고 뭐 변형이 오는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건데 우리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더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그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이걸 프로그램에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가 잘 안 되면 처음부터 새로 깔듯이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길이 제일 정도요 왕도요 이 길이 우리의 길이지 쓸데없는데 뭐 엉뚱한 데 가서 두드려 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알고 보면 그에게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상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또 다른 나라의 군사적인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겁니다. 저희들이 돈에 의지하겠습니까? 무슨 경제력에 아니면 뭐 정치에 의존하겠습니까? 이 길밖에 없다. 사실 이 길만이 선교의 지름길이고 이 길만이 신앙의 본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다시 좀 조용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냐 이거예요.
역대하다 이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냥 구약 성경을 읽었다 그렇게 끝나면 우리가 이게 또 그 어떤 맛을 아니면 그 진가를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역대하를 읽었다 이거야. 그러면 저희들이 알기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역대하를 읽었으면 또 역대상도 있거든요. 또 그 앞에 보면 열왕기하도 있어요. 또 열왕기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39권으로 분류되기 전에는 구약 성경을 24권 혹은 22권으로 편성할 때는 열왕기라고 했어요. 이거는 킹즈라는 말 쓰고, 그 다음에 이 역대기란 말은 보충하는 책,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그것을 다시 기록하는 거다, 이렇게 역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다 이거예요. 그 단순하게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역사서라고 할 적에는 일어난 사건을 그 뒤에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왕기하라는 것은 무슨 책이며 역대기는 무슨 책인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 건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역사란 뜻을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전부 역사다. 그건 이제 간단하게 말하는데 이걸 독일어에서는 게시시테라고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역사로 하면 이거는 사건으로서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잘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구절이 나와요. 이게 누가복음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고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바로 이어지는 책인데 바로 누가 기록합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학자요, 의사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데 예수님의 사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세요. 일어난 사실이 있다 이거야. 그 사실에 대해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된 사람이 많다.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현재 입장에서 검토해가지고 탐구해가지고 새로운 답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연구소에 따라서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책은 계속해서 새로 쓰여지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그래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남한에서 올라갔다는 그런 기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써서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책은 자칫하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잘못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함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도대체 왜 쓰여졌는가? 우리는 지금 역대기하를 읽었거든요. 그럼 열왕기라는 책은 왜 쓰여졌는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때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하의 마지막에만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리는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돌아가는 핵심 뭐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거기까지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도 역사 기록의 시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은 주전 550년을 표준으로 몇 년도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주전 586년에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쩌다가 경상남으로 어쩌다가 이래 됐노 이겁니다. 과거에 다윗 때 그렇게 잘 살았고 솔로몬 때 그렇게 잘 살았고 우리가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로 포로가 되었느냐 말이에요. 그걸 기록하는 것이 이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쭉 진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과 같은 왕 때문이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일일이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뭐 때문이겠다? 하나님을 배역한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을 안 읽고 되겠습니까? 그럼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망하라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망했지만은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망하게 한 게,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아니잖아요. 포로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누가 기록했는지를 모릅니다. 에레미야가 했는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전 550년경이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100년 이후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년 이후에 기록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에레미야에 의하면 70년이 되면 돌이킨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서 지금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돌아가서 지금 성전을 짓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영영 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주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망했고 또 망한 우리를 하나님이 아직도 돌보지 않습니까? 왜 내가 형편이 이렇습니까? 하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결론은 다시 회복합니다.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구나. 족보가 있구나. 뼈대가 있구나. 하나님이 택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에는 그게 없어요. 전부 이게 틀려먹었어요. 그 왕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개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전 국민을 대표하는 신앙의 대표주자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망가지면 백성이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역대하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한 건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회복시켜 줍니다 하면서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거기에 기록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야. 희망을 주는 거야. 그럼 앞에 열왕기상은 그들의 신앙을 재무장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회개하라고 하는 책이라면,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성전이 회복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지,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역대기 상하를 읽어 내려가면 좋은데 딱 차이가 보세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북쪽의 역사도 기록하고 남쪽의 역사도 기록을 해요. 역대기 상하를 보면 이제 다윗 때, 그 다음에 솔로몬 때까지는 통합왕국이잖아요. 사울, 다윗. 근데 그 이후에 로보암부터 갈라지는데, 이 갈라지면서요, 꼭 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볼 게 뭐냐, 뭔데? 그래서 더 다른 데다가 예배 볼 수 있도록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예배 처소를 다 안에다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길, 다윗의 길입니다. 그 길로 행했던 왕조에 대해서만 기록하다 보니까 북조 10지파 역사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안 써요. 별 볼 일 없는 역사는 빼버리고 남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계획을, 그걸 종교개혁이라는 자꾸 프레임을 쓰는데 프레임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복을, 이게 그래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썼다 이렇게 합니다. 앞에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활동한 분야는 열왕기상하죠. 역대하에는 엘리야, 엘리사 활동한, 그래서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의 죄악을 막 지적하는 거고, 여기서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거 주만 바라보나야 하는 게 제사장직이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 그 소망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 저희들도 힘을 받고, 이 시간 여러분도 그걸 봤는데 이 짧은 시간에 역대기 상하를 순식간에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 상은 이게 주전 450년경에 기록이 돼서 새롭게 하는데 그 이후에 메시아가 오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상을 한번 펼 수 있겠습니까? 책이 있습니까? 1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1장 1절에 첫 글자가 뭔지 혹시 나옵니까? 빨리 찾아오신 분이 말씀하면 좋아요. 아담이 나오죠. 예? 자, 솔직히 말해서 책 치고 족보를 기록하는데 아담부터 기록한 족보를 보셨나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9장 44절까지가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족보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족속이 아니고
아담부터 택한 선민이다 이거예요. 그게 뼈대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뭐 우리 집안에 양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말이야. 그걸 기록을 쭉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9장까지 다 뗐어요. 이제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고 10장으로 넘어가. 10장. 자, 10장을 딱 펴보실래요? 우선 찾으신 몇 절까지가 되십니까? 10장 1절이 처음이고 마지막 절이 94절입니까? 14절입니까? 14절이에요. 근데 얼른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쓴 것 같아요? 사울에 대해서 썼어요. 거기에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이라는 분도 요즘 말하면 연금으로 하면은 40년 근무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딱 기록한 게 신문에 나오는 부고 정도예요. 안 그래요? 초대 왕입니다. 딱 기록하기를 죽은 것만 기록했다가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이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빼앗아가지고 왕위를 다윗에게 줬다. 거기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14절까지 기록은 이 사울왕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것 같아요. 아주 별 볼 일 없이 기록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왕은 별 볼 일 없이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이 몇 장입니까? 11장입니다. 그럼 11장부터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인가요? 29장이죠. 빨리빨리 넘기셔야 돼요. 거기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을까? 1절 아니면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제가 물으면 11장은 누구에 대해서 하면 다윗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미리 막 대답해놓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11장은 누구에 대해서? 다윗. 1절 아니면 2절 나와. 그럼 시간이 없어. 근데 12장은 무조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다윗. 13장은 무조건 하고 하면 다 맞아요. 시험 칠 때 막 연필 굴리기 하잖아요. 14장은 그래 말씀하면 돼요. 15장은 16장은 17장 18장은 무조건 뭐라고요? 다윗. 18장 19장 20장은 21장 29장은 다윗입니다. 다윗과 그의 왕국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느끼기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울 왕은 14절, 다윗 왕은 중간에 뭐 좀 문제가 있든 말든 간에 11장부터 29장까지 기록했다요. 그러면 이 역사책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성경의 역사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다 띄었어요.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역대하로 딱 보니까 이제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나와요. 9장까지 나와요. 그럼 솔로몬에 대해서 몇 장을 기록했다? 9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많이 기록한 것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요즘으로 비유하면 주보에 이름 많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보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그 11조에도 이름이 나오고 감사회물도 이름이 나오고 또 뭐 무슨 주정형도 나오고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저는 이것을 이 역사 기록과 좀 비슷하게 보지 않을까. 3년이 가도 한 번도 안 기록했다. 나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어쩌다 군사로 가든 왕으로 가든 제사장으로 가든 뭐 하든 간에 이름이 자꾸 열리를 앞으로 좀 이름 좀 올리세요. 그러면 이제 9장까지가 솔로몬이 이야기했죠. 그 10장은 누구냐? 그 아들부터가 르호보암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몇 장을 읽으셨나요? 20장을 읽으셨잖아요. 19장에 앞으로 넘가 보세요. 다시 이제 역대하에서 20장을 읽었으니까 19장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을까요? 모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면 돼요. 19장은 누구? 여호사밧. 아이고 잘 아시네. 18장은 모르면 18장 여호사밧. 17장은 모르면 맞습니다. 다 점수가 좋아요. 그러면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17장, 18장, 19장, 20장 4장을 기록했습니다. 사울왕보다 많이 기록했습니까? 적게 기록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사울부터 하면 7대 왕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분화되어 가지고 남북한이 갈라지게 해서 유다 왕국으로 말하면 4대 왕국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것을 볼 때 여호사밧에 대해서 지금 나라가 갈라진 판에 솔로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구장이잖아요. 다윗이 그 많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내장을 하려는 것은 주님께서 신경을 쓰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걸 볼 줄 알아요. 그죠? 여호사밧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잘못도 기록하고 있고 하는데 많이 기록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라 그것만 달랑 들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뭘 이제 들고 갑니까? 역대하 지금 상하 다 들고 가시잖아요. 넉 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분은 35세의 왕이 돼가지고 25년 동안 치리를 하는데 주전 872년부터 848년. 그때 북한, 요즘으로 하면 그 당시 북조 이스라엘은 다수 지파잖아요. 10지파가 갔는데 그의 파트너가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 마누라가 이시예요. 이 누군지 알아요? 이세벨이야. 우리 한국 이시하고 달라요. 이 아합이라는 마누라가 이세벨인데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알잖아요. 그 남편은 어지간히 잘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던데 이 마누라가 얼마나 독한지 내일 지기삐끼다 이거야.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독합니다. 그 사람이 보통 독하.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이방 신을 믿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아합이 망한데 이 사람하고 남쪽하고 이게 파트너예요. 예? 파트너입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지나느냐 오늘 이걸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질 때 왜 이와 같은 신앙적인 조치를 하고 있느냐, 예? 이런 국가적인 대위험에 왜 그는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주님 어떻게 할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배경을 알려면 앞에 걸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장부터 이제 살펴보는데 17장을 쫙 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말로 하면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다고 하면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력만 헤아려 보니까 116만 명이에요. 하나님이 17장 1절에 보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방하는데 국가를 튼튼히 하고 말하자면 엄청나게 했는데 17장 3절에 보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거예요. 신앙도 똑바로 할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고 부귀와 영화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조공도 바칠 정도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막 우상을 때려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도 다 제거했습니다. 이만하면 대단한 왕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각 지역별로 요즘 말하면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이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전 국민을 교육시킨 거야. 말씀으로. 대단하죠. 그리고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나라는요 사방 나라들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하고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했다면데 전체 군대가 116만 명, 군사뿐 아니라 교육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가 막 그 경제적으로 되는. 그러나 이 나라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6.25 이후에 우리가 60달러, 70달러인데 저희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조 장로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임 장로님도 52년생인데 이 보통 사람들 아닌데 6.25 때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데 안 그래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려서부터 뭐 먹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내가 집에 살면서 와 내가 옛날에 소피아 궁정보다 좋은 데 사네. 내가 타고 다니는 차란 임금님들 가마 그거 느려서 어떻게 타겠나. 에? 그렇게 하는 지금 한국의 세계 5대 공업국에 속할 뿐 아니라 수출이 10대국이고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고 사회복지등 삶의 질에서 13등 선진국인데 해외에서 오면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폴란드에도 하고 막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데 남북 간에 갈라진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받은 축복을 저는 대한민국이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면
여러분이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자만, 교만, 목이 고만. 목이 왜 그렇게 부드럽다가 뻣뻣해지는지 몰라요?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어떻게 재미있어요, 없어요? 지루합니까? 성경 읽다가 졸았다 사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졸 수가 없지. 그 성경을 못 깨달으니까 졸은 건데 한 구절 한 구절을 깨달으면 졸 시간이 없어. 딱 맞추고 졸아야지. 근데 18장에 딱 보면 1절에 누가 나오느냐면 두 사람 사이에 말. 아까 북한이 누구라, 북쪽이 누구라 그랬죠? 아합이잖아. 남쪽이 요압인데 두 사람 사이에 결혼 동맹. 하나는 딸을 주고 하나는 아들을 줘가지고 며느리 삼고 사위 삼는 거야. 이게 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저 북한에 누구하고 딸하고 우리 한국에 누구 아들하고 결혼한 거 잠깐만요. 2년 이후에요. 여호사밧 왕이 그게 내려가. 항상 예루살렘이 위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는데 2년 후에 친히 방문한 거예요. 요새 그런 게 있잖아요. 가가지고 네가 니고 내가 내고 이렇게 각자가 아니라 네가 우리고 우리가 함께다. 그러니까 우리는 딴 사람이가 한국말 하면 우리가 너미가 이거야. 같은 민족이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막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은 똑같다. 우리 민족끼리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친화가 되는데 이 아하왕이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길라라모스로 올라간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성경 읽을 때 길라라모스로 올라간다 그래서 무슨 여행 가나 있으면 돼. 라모스로 쳐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전투에 참 아람과의 전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길라라모스로 가는데 나와 함께 가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동맹을 맺었으니 결혼 동맹을 맺었으니 함께 싸워주겠느냐? 그 여호사밧이 그래 싸워주겠다 이렇게 대번에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이 왕들도 이제 아주 기본 양심이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서 올라가서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여호사밧이 18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요 거기에 18장 5절에 보면 이 아하왕이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가 물어보는데 400명이 참여해요. 총회야, 그죠? 그 시드기야가 이게 대표인가 봐. 시드기야 이름도 그렇죠? 근데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아니면 400명이 같은 말로 이번 전투에 올라가세요. 가면은 100% 성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즘 말하면 이게 희한한 거죠. 이 400명이 동시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하니까 하나 있긴 있다. 골치 아픈 애가 있다 이거야. 애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야인데 그 친구는 말이지 물어보면 꼭 나쁜 말만 하기 때문에 아예 나는 안 물어본다 이거야. 그래도 이렇게 알아봐야죠 하면서 그 시드기야 이 사람들을 빼놓고 미가야에게 이렇게 불러옵니다. 근데 거기가 파견된 말하자면 대신이 가가지고 사주를 하죠. 뭐 여차차에 물어보면 당신도 그들처럼 똑같이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나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게 미가야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불러갔는데 한번 예언을 해보라니까 농담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하고 있네 하면서 또 이제 진실을 봤는데 이번에 길라라모스로 올라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왜 알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제 그 꾀는 영들에게 누가 막 그 영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가가지고 이 아들을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게 해가지고 죽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거짓말하는 영을 허락해가지고 아합을 죽이겠다 이겁니다. 이런 애를 하니까 막 시드기야로 와가지고 막 뿔에다가 뭘 해가지고 뺨을 치고 그래가지고 그 아왕이 말이죠 이 미가야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라 하면서 막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뭐 집어넣든 말든 하든 가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죽인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면 전투에 갔는데요 18장 마지막쯤 한번 펴보세요. 29절쯤. 자 전투에 참여하는데 이제 아까 막 간이 많이 하는 걸 그 다음 단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이게 깨돌이야 하는 말이 사돈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이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겠다. 그런데 당신은 왕복을 입고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람 왕의
왕이 사령관이잖아요. 왕으로 사령관인데 그 병거 지휘관들에게 작전 명령을 하달합니다. 장기 뜨듯이 해라. 그때 장기라는 말이 없었겠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이번 전투에 가가지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마라. 우리 장기 뜰 때 여성분들은 장기 안 떠보셨나요? 그 쫄들을 잡지 마라 말이에요. 그 잡아나 마나다 장군화 해가지고 꼼짝 못하면 죽는 거예요. 어? 장군을 잡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왕복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는데 마침 여호사밧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왕복을 입고 있고 아합은 변장을 해가 병사옷을 입고 있단 말이야. 병사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31절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봤어요. 이스라엘 왕이다 이거. 왜냐하면 옷이니까 왕복이네. 그래가지고 막 돌이켜 싸우려 한다고 말은 이제 막 창을 들고 집중적으로 여호사밧을 공격하는데 그네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야. 옷을 입은. 에?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31절에 싸우려 한 적 여호사밧이 이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음에 소리를 지르매 시작. 소리를 질렀어. 그럼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저는 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위급한 소리죠. 지금 이런 그런 상황에 지금 무슨 소리를 질렀겠어? 주여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시록까지 이런 거 기도할 시간 있냔 말이야. 지금 죽음의 직전입니다. 주역까지 갔는지 막 쭉 하다가 했는지 막 속에서 그냥 한꺼번에 토해내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 제가 내 하루에 막 기도 10시간씩 했다 이런 말씀 하지 말라 이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무슨 소리 지르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은 SOS이고 하나님만이 도와준다는 것을 믿고 주야 하면서 막 소리 질렀을 겁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가게 하시. 와, 이게 지금 막 지르려고 하다가 아니네. 아니네. 이들이 생각이 확 바뀌면서 아니다 이겁니다. 왕복을 입고 있는데도 아니다 하면서 떠나.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거 안 믿고 왜 교회를 다니시느냐고. 요 구절이 믿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요 서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딱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막 택시가 오는데 자기 딸하고 둘이 걷는데 이게 택시가 막 그 공덕동 그 넘어오냐. 아기를 살려야 되는 마음으로 택시 오는 걸 밀었어요. 막 밀면서 자기는 돌아가시고 애는 살아. 이게 그 결정적인 시기에 뭔지를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희한한 구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옛날 번역에는 우연히 활을 당겨 쐈습니다. 근데 그 활이 요즘 말하면 스커드 미사일이에요. 샥샥샥 해가지고 지금 변장을 해가지고 군사옷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쐈다 이거야. 이런 데 쏘면 튕길 텐데 걔가 어디가 딱 쏴가지고 했습니다.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내가 지금 부상했다. 빨리 좀 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중에서 좀 나가게 해. 지금 막 백중전이 벌어지는데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의 전쟁이 맹렬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지금 화살에 맞았어요. 저녁까지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예? 아까 미가야 예언에 들어가는, 그래서 미가야 예언하기를 목 잡는 어린 양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왕은 죽었고 또 열왕기상에도 그 구절이 나옵니다만 돌아가서 그 마차의 피를 그 당시 아주 천한 사람들이 목욕하는 거기서 씻어내리 나옵니다. 이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놀라운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 모드로 하지 않을 수 없는지는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여호사밧이 마음이 지금 안도납니까? 평화롭습니까? 혼비백산해가 정신이 지금 빠져나간 상태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갑시다. 일제를 딱 보세요. 그래서 앞에 그 무심코 하를 쏘았다는 이것을 우리는 필연적 우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필연적 우연이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 다음 무슨 글자가 나와요?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이럽니다. 여러분 얼른 이해가 되나요? 지금 혼비백산해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겨우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간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람 완전히 지금 그러기 상태인데 지금 성경이 잘못 기록했는가요?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는가요? 평안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이게 보통 글자입니까?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글자예요? 지금 죽음의 직전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주렐랑 치고 있는 이 마당에 성경은 평안이 돌아왔다.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살아가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다 그 전쟁을 싸우다가 막 청바지 입고 싸우고 뭐 하다가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깨끗한 옷을 입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교회로 돌아갈 때 여기 3층 엘리베이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영접해야 되겠냐고. 이게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평안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내를 쓰고 있는데 얼마나 기분 좋지만 그냥 안내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지금 오는 거예요. 주님의 집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후에 평안이 참여한 줄 압니다.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평안이다. 그 가서 막 누리고 자시고 하기 전에 지금 전쟁에서 죽음에서 나와가지고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자체가 평안이다. 이걸 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 주일날 예배 보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그런데도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 성녀자 여호가 나와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아합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이 임한다? 왕에게 진노하심이 임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경고가 온 거예요. 경고. 하나님이 보냈다 이거예요. 아까 뭡니까?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있다는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이 읽었기 때문에 지금 방식은 전쟁해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게 이제 동기요 배경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그런 동기 이제 교만했고 막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호와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세 가지로 다 정리해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전능을 인정한다. 거론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한다. 이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바라본다 그 말은 그냥 쳐다보고 뭐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believe in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에게 올라타는 거예요. 그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기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에게 이야기했다고 집에 가는 게 아니야. 주님에게 이렇게 옷에 손가락을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그죠? 기도했다고 뭐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해 주실지를 그 응답을 바라보고 웨이팅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웨이트란 말도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막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으면 목석과 뭐가 달라요? 저 지하 여장군, 지하 대장군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여호와의 성령이 말이죠. 여호와 영이 20장 14절에 보세요. 아까 13절까지 했잖아요.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야하시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호사밧에게 전달이 돼요. 하는데 이번 전투에는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안 싸워도 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을 쳐다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건데요. 20장을 읽어보시면 전투태세를 갖추는 게 아니라 의논해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했다까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야. 감사가 터지는 거야. 그래 막 찬양을 불러서 내려갑니다. 그럼 믿음이 아까 여호와를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끝으로 주님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보세요. 22절부터 나오는데 막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리가 와가지고 진멸시켜버립니다. 누가 진멸시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을 수고를 해요.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이게 그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데 물건을 며칠간이나 막 재물, 어묵, 보물들 이런 거 다 챙깁니다. 그리고 브라가 26절에 보면 브라가 골짜기 나오는데 이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해골 골짜기가 됐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바라크 축복의 골짜기란 말인데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쳐다본 결과 그 골짜기가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무슨 골짜기? 축복의 브라가 송축의 골짜기가 돼요. 이게 삶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27절 보니까 즐겁게 돌아오는 거예요. 개선이죠. 개선문 위에 막 도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즐겁게 돌아왔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지금 막 죽음의 직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다. 사방 나라를 뚫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도요. 한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38선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돼가는 게 되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군이란 말을 쓰는데 구군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을 주시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 경제력도 주시고 많은 신학교를 주시고 여러분 신학교 많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다가 보낼지 누가 압니까? 많은 신학도가 나오고 신학 하여튼 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기 오늘 선교 원시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잘 몰라요. 선교사 사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학도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역할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도 상황이 전쟁 상황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보면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살아라? 주님은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내한테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수술을 앞두고도 주님만 바라봐라. 저도 그 체험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